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장 찬송합시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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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있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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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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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레이키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레이키 11장 우리 1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0쪽 레이키 11장 우리 1절부터
47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진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찌와 부엉이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땅에 기는 들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지금 실시간 인터넷 가정 예배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이름들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용순 권사님부터 우리 박미라 또 김광옥, 이희경, 최양각, 심영애, 이기혁, 김은함, 김홍환 장로님, 또 이용숙, 우미선, 김효주, 이재숙, 오서훈, 이정자, 박미경, 또 황수덕 장로님, 이연희, 김종률, 이영희, 라승원, 윤명신, 신미숙, 우리 권사님까지 이렇게 37가정이 함께 동참을 하고 계시고 오늘 또 본당에서 우리 예배를 돕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지금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한파주의보가 9시부터 발령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춥지만 함께 또 우리가 예배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목회 신학을 우리가 크게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했죠. 치유, 그리고 행복, 거룩. 우리는 이걸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굴려가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을 우리가 되찾고 누리고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나의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거룩이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 한복판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이 삶의 한복판에서 거룩을 우리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거룩을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것은 구약의 한 낡은 책, 우리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그런 책이 아니라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레위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또 레위기를 통해서 하늘의 복음을 전해 듣는 그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것이 뭘까?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는 장이 오늘 11장입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챕터가
11장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다. 우리 오늘 읽은 4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사랑이 많으신 분, 혹은 아주 우리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 혹은 하나님의 길을 떠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우리를 오늘 또 부르시는 분, 혹은 우리를 향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분, 다양한 묘사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 내 자녀들인 너희들도, 내 형상대로 창조된 너희들도 나의 이 거룩에 대한 DNA가 너희 안에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 안에 거룩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거룩의 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의 지금 소중한 이 유기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서 오늘 또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게 뭐냐?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두 단어가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그런 신들, 우리가 갓을 소문자로 쓰면 God에서 끝에다가 S를 붙이죠. 갓 하면은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신들이에요. 바위에 바위신이 있다, 집에 집신이 있다. 수많은 신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과는 구별된 신들 가운데 신이다 하는 겁니다. 구별된 신. 나는 누가 창조하지 않은 구별된 신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도 하나님을 창조하였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다른 세상의 모든 잡신들과는 구별되는 유일한 신이다. 구별된 하나님, 그분이 내가 거룩하다. 나는 구별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할 성자, 또 구별한다 해서 별자, 그래서 성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구별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물에게서 배워라. 오늘 레위기 11장은 그냥 별별 5만 가지 동물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을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 동물들에게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동물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들이 이 시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은 깨끗하고 더럽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동물에 대해서 지니고 계셨던 관점,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든지, 그 어떤 동물을 잡아먹든지, 어떤 짐승을 잡아먹든지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당시 유대사회 안에서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왜? 율법에서는 이것은 더럽고 이것은 깨끗하고 이것은 더럽고 이것은 깨끗하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면서 막 갈라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율법에 써져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종합행정학교라는 데서 장교 영어반을 6개월 동안 들어갔었는데 정말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우리나라 말은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합숙을 하면서 영어만 쓰게 하는데 개인적인 멘토들이 다 있어요. 저는 이제 유대인 선생님이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근데 이분 집에 한번 가봤거든요. 보니까 그 커다란 이 성경책을 놓고 그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초 하나 밝혀놓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참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한 가지, 이분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난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돼지고기가 더러운 음식이고 소고기는 깨끗한 음식이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느냐? 너무 표면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위생 상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동물이 상징하는 것, 그것에 주목을 하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약의 그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참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돼지고기든지 소고기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타락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 원죄와 닮아있는 우리의 탐욕, 탐식, 탐심, 교만, 질투, 이런 우리들의 근원적인 이 죄악, 근원적인 죄의 본성,
이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입으로 뭐가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은 굉장히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가히 혁명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할 수밖에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들이 이 레이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 레이기 안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이 레이기 안에 있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레이기라는 이 율법 책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인생을 바라보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음식은 그 자체가 정하거나 부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게 문제다.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가느냐? 깨끗한 게 나가느냐? 더러운 게 나가느냐? 그런 의미에서 동물은 그 자체로 다 좋은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동물을 자꾸만 안 좋은 것으로만 이렇게 정죄를 한다면 그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평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안 좋다, 나쁘다, 부정하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문제는 정말 이것을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 함정에 갇히지 말고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더러운 게 나오느냐, 깨끗한 게 나오느냐, 여기에 우리들이 지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의 습관을 주목하라. 이제 동물들에게서 교훈을 얻으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은요, 이 레위기에는 5종류의 동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뭐 정하고 부정하고 정하고 부정하고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크게 5가지로 그 동물들의 습관을 보라는 거예요. 첫째는 책임질을 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여기 이제 후반절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질한다라는 게 뭐죠? 먹었던 것 다시 또 뱉어가지고 또 다시 그것을 먹고 또 우리가 되새김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딱 성경 한번 읽었다고 그래서 엎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수예배 때 먹은 말씀 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고, 주일에 먹은 말씀 우리들이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되새김질 한번 해보고, 우리가 올해 먹었던 말씀, 작년에 먹었던 말씀, 그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되새김질을 잘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말씀은 한쪽 귀로 듣지만 또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들이 그런 습성들이 있지는 않은가? 예배당 안에서 들은 말씀이 예배당 나가자마자 다 땅바닥에 쏟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저도 한 가지 자꾸 이렇게 좀 자성이 되는 게, 강단에서 말씀을 막 증거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정말 이것을 내가 꼭 이렇게 선포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교인들을 위한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을 내려가자마자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목사로 또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삐지고 토질어지고 또 화내고 또 서운해하고, 이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니까 금방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하루 온종일 말씀만 연구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주일 예배로 끝내서는 안 되고 수요 예배로 다시 나오고, 우리가 월, 화, 수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적이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 우리 수요 예배 없으면요, 금요일까지 또 어떻게 버티겠어요? 수요일에 한번 우리들이 말씀을 되새겨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이틀 버티는 거예요. 또 금요일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까지 또 버티는 거예요. 주일에 먹은 말씀 가지고 우리들이 일주일을 버텨낸다?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당장 월요일이면 사람들과 섞여서 갈등도 또 계산도 또 여러 가지로 오해도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살이거든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말씀에 되새김질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말씀과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을 보면서 상징적인 교훈을 얻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김질하는 짐승과 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 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못하고 그냥 한 번 듣고 다 쏟아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들이 나가야만 복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들이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랬어요. 낙타 자체가 부정하다, 우리가 이렇게 봐버리면 구약의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낙타가 어떻게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낙타의 습관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한번 지금 적용시켜 보라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뭔가요? 아주 좋은 의미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아주 탄탄하게 딱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있도록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야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의의 길로 활기차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진다. 이것은 우리가 악과 구별돼서, 악과 갈라져서, 악과 분리되어서 우리들 모두가 다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굽이 갈라지지 않아가지고 악과 우리들이 갈라서 딱 서야만 되는데 그러지지 않고 우리들이 한쪽은 주님과 함께, 한쪽은 세상과 함께 하면서 우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흔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 헤엄을 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항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파에 흔들리면서도 그 세파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그 세파를 거슬러 갈 수 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런 복음을 우리들이 이 시간에 들어야만 레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뿐 세상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물 흐르듯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인생들이라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잘못된 그런 습성, 세상의 잘못된 그런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거슬러서 저항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어떤 것인가? 우리들이 이렇게 세파에 거슬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들이 영적으로 교훈을 삼아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산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을 을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자칫 우리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라.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닥치는 대로 먹는 것들이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하면서 막 황새니 뭐니 하면서 쭉 나오죠. 19절까지. 이것들은 다 뭐냐? 닥치는 대로 먹는 그런 새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어떤 음성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가? 우리들이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닥치는 대로 세상 것들을,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들을, 세상의 소리들을 먹고 살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거나 취하고 아무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취하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NO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는 사실 이 하나 빼고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도 닥치는 대로 먹는 새들과 다를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게 있어요. 20절, 21절에 보면은, 자,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랬어요. 뛸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데 뛰지 않고 날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런 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건 부정한 것이다. 이것이 주는 복음은 뭘까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냥 우리가 흘러 읽어버릴 수 있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곤충은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먹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음성은 어떤 것일까? 뛸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뛰지 못하는, 날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아프리카에 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새가 있어요. 이 새 이름 혹시 아시나요? 비서처럼 아주 매혹적이다 그래서 비서새다. 영어로 이제 secretary bird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서새가 보세요. 분명히 다리도 이렇게 길쭉하고요. 그리고 날개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서새가 날지를 못해요. 날지를 못해요. 날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 새가 어떻게 해요?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기어다니는 거예요. 기어다니다가 먹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호흡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의 이 뛸 수 있고 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어다니고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입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이거입니다. 내가 너를 날 수 있도록 창조했다. 날아라, 날아라, 날아야만 되느니라.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서 배웁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읍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오늘 또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잘못된 법,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에 우리들이 휘말리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서 날갯짓하며 헤엄치며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극복되게 해주시라고. 이 위기만 지나가면 이제는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 그런 새로운 이제 전환점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어르신들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이들, 또 자녀들, 그리고 부부들, 또한 의료진들과 방역팀들, 경찰과 그리고 교사와 또한 연구진들, 그리고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섬기는 이들, 공직에 계시는 분들, 주님 이 3일 밤 그분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분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면역력이 형성이 되고 우리들이 이제 이 코로나로부터 한숨 쉬며 예배를 교회에서 우리들이 잘 드릴 수 있는 그 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가정과 우리 또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들, 주말 부부들, 이 3일 밤
외롭게 홀로 있는 분들 주님께서 돌봐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병원에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면증과 또 소화기 계통의 어려움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안과, 그리고 내과, 외과, 그리고 비뇨기과, 또한 우리 정신과, 신경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전립선과 또 우리 암의 뿌리까지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혈압과 혈전, 그리고 당뇨, 비만, 디스크, 척추,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중년기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주현절이 시작이 됩니다. 1월 6일은 주현절의 첫날인 주현일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현현, 주님의 이 빛 되심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빛 되신 주님처럼 빛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그런 3일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의 이름을 3번만 조용히 부르짖고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대숙, 한다빗, 이은숙, 그리고 36 가정, 우리 성전에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는 가정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 3번만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